오늘은 새롭게 일어서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느헤미야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수산궁이라는 궁전에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포로였지만은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유다 땅에 고국에 머물러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했겠죠. 근데 그 중에는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유다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는 형제를 만났고 고국에 있는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테니까 그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려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 말을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유다 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거든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온 마음 다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곳저곳에서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도록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과 성곽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허락받은 조서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하고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이제 마침내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마지막 작업으로 느헤미야는 성의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지킬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도 각각 맡은 일들을 세워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자기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그 영내를 지키는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성내에는 가옥들을 짓고 이제 포로에서 포로 귀한 자들을 인구를 조사해서 직분도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각 성읍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모아서 오늘 본문에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한 것이죠. 오랜 포로 생활과 이방의 공격으로 환란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거나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환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때는요,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제 다시는 지난 날과 같은 그 힘든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동안에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새벽부터 한낮이 되는 정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들이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일어서는 행위는요, 경외심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이제 모두 다 읽어서 듣고 난 다음에는요, 온 백성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통과 죄악의 삶, 또 환난과 역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모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고통의 삶,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삶, 회복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서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다고 말씀해요. 당시 그 토라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에 살아왔던 백성들이나 그 이방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들은 더욱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죠. 따라서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서 들려주고 또 그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다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율법에 무지해서 범죄하고 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든지 그 율법대로 살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던 저주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으며 온 민족이 흩어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탄식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감사해야 하는 날이죠. 경배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율법교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자제하게 합니다. 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삶의 거처일 수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할지 모를 난처하게 여겨졌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집을 새로 짓고 직장도 새로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한 날로 지키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제 성회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의 것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날을 즐겁게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즐거움이고 감사할 줄 아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그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12절 말씀에는요,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나눠주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제 성회로 모인 다음 날 말씀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절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 초막절을 그들이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 같은 일을 이들이 처음 행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나무를 해다가 좋은 나무를 가지고 곳곳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거든요.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로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음란하게 이방 문화들을 따라 살아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사귀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은 절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이젠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철저한 회개는 삶을 끊어내는 고통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을 삶의 모습 속에서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복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 교제했던 모든 교제를 끊고 그들과 절교하는 실천을 이루었어요. 삶에서 부정한 모습들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단하였음을 이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만나는 모든 교제를 끊어라, 세상의 문화를 다 끊어버려라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그 땅을 다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문화를 조금도 본받아 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을 끊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을 따르던 구습을 버리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